혹시 지금 마음속에 막힌 운이 무겁게 얹혀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풀어보려 해도 풀리지 않는 업장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쌓은 업은 작게 시작되지만 마음이 멈추면 쉽게 쌓여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작은 걱정과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지요? 운이 막히고 복이 멀어지는 것은 그 마음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면 더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장 소멸의 첫걸음입니다. 운이 트이지 않는 이유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음을 아셨나요? 내가 놓지 않는 것이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쌓인 업장은 흩어집니다. 그 힘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막힌 운은 마음이 풀릴 때 열리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마음 하나라도 오늘부터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이 트이고 업장이 녹는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지요. 마음을 놓고 가볍게 만드는 길, 지금 시작됩니다. 마음을 놓으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과 스님,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먼 수행길에 나섰습니다. 바람이 적막한 숲길을 지나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일행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 허공을 맴돌던 까마귀 한 마리가 불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까마귀 깃털에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까마귀는 괴로운 소리를 내며 허공을 헤매다 이내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부처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 까마귀가 불에 타는 고통을 받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처럼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까마귀는 전생의 농부였느니라. 황소가 고집을 부리자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태워 죽였느니라. 붙잡은 분노는 불이 되고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삼키며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자 불씨가 흩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스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불씨를 붙잡으면 화가 되고 놓으면 빛이 되네. 불씨는 붙잡으면 화가 되고 놓으면 꺼집니다. 불씨가 꺼지면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업장은 마음에 붙잡힌 불씨와 같음을 깨닫지 못하면 끝없이 타오릅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제자 하나가 두 손을 모은 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씨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마주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붙잡으면 타오르고 놓으면 꺼지느니라. 마음에 불씨가 남았다면 바람을 불어 꺼내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다시 숨을 고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짧게 일러주었습니다. 자네들, 붙잡은 마음을 놓는 것이 첫 실천이네. 참회는 그 다음 실천이네. 마음속 분노와 원망이 그 불씨라네. 참회는 바람과 같네. 고백하고 흘려보내야 불씨가 사그라지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부엌의 불씨를 흔들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불은 바람에 꺼집니다. 업장도 마음에 불씨라 놓으면 흐르고 사라집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놓으면 막힌 운이 열립니다.
작은 업이 큰 업을 만들 듯 작은 참회 하나가 큰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고 놓아라. 마음은 놓아야 흐르고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제자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자네들 마음의 바람을 불어야 하네. 붙잡은 불씨를 놓고 참회로 바람을 일으켜야 하네. 제자들은 불씨가 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되새겼습니다. 붙잡지 않고 내려놓고 참회하고 흘려보내야 운이 트이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쯤 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작은 원망 하나가 오늘도 마음을 태우고 있지 않으셨나요? 내 마음에도 내려놓지 못한 불씨가 숨어 있지요. 이제는 작은 불씨라도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참회가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불면 쌓인 불씨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작은 불씨 하나 놓고 작은 참회 하나 시작하는 그 순간 막혔던 운도 물줄기처럼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불씨 하나라도 놓아두셨나요? 작은 내려놓음과 작은 참회가 곧 업장을 녹이는 첫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첫 번째 가르침의 첫 번째 실천은 마음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참회로 마음의 불씨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꺼지면 바람은 물결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바람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은 운의 물줄기가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이 일고 물결은 운명을 움직입니다. 불씨를 놓아 바람을 일으킨 이들은 이제 바다를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과 스님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수행길에 바닷가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마을 부두엔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바다에 얽힌 이야기를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옛날 이 바닷길을 건너던 배에 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멈추어 파도가 거세지고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선장은 사람들을 모아 배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며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는 3번 모두 같은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여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는 여인을 삼키고 배는 다시 바람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삼키며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 여인이 그리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결을 바라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전생의 농부의 아내였느니라. 자신을 따르던 개를 물에 빠뜨려 죽인 업이 있느니라. 지은 업은 물결처럼 되돌아오느니라. 제자들은 파도 소리와 함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자네들, 업은 물과 같아 흐른다네. 흐르는 것을 막으면 쌓이고 흘려보내면 사라지네. 제자 하나가 두 손을 모은 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결을 막지 않고 흐르게 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네, 마음속 돌덩이를 드러내게. 돌이 없으면 물길은 스스로 흐른다네. 참회는 돌덩이를 드러내는 첫 실천이네. 작은 감사와 선행은 그 다음 실천이네. 제자들은 다시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결 위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은 것은 막힘이요 놓은 것은 흐름이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음속 돌덩이를 그대로 두면 물길은 썩는다네. 작은 돌 하나라도 치워야 흐름은 맑아지네. 흐름은 막지 않을 때 가장 맑습니다. 흐르는 물결은 업장을 씻고 복의 길을 터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파도를 거슬러 오르는 이는 없듯 마음의 물길도 억지로 막지 마세요. 막힌 물길은 썩고 흐르는 물길은 복이 됩니다. 작은 원망이라도 돌덩이처럼 막고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도 물길을 막는 돌덩이를 쌓아두고 계시나요? 흐름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복도 막힙니다. 이제는 그 돌덩이를 살포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마음 하나 내려두면 물결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흐르는 마음은 업장을 씻고 새로운 복을 머금습니다. 참회는 돌덩이를 드러내는 첫 삽입니다. 감사는 물길을 넓히는 두 번째 삽입니다. 작은 마음 하나라도 오늘부터 흘려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의 물줄기를 막고 계시나요? 흐름이 열린다면 운은 자연스럽게 파도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가르침의 첫 번째 실천은 마음을 막고 있던 돌덩이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작은 감사와 선행으로 흐름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막힌 물길은 언젠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바위 틈을 파고 들어가고 그 길은 동굴이 됩니다. 돌덩이가 물길을 막으면 흐름은 어두운 굴로 스며듭니다. 부처님과 스님, 그리고 제자들은 수행길의 깊은 산속 동굴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스님 7이 갇혔던 동굴이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바위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동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굴 입구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생의 목동이었느니라. 어느 날 그들은 도마뱀 한 마리를 작은 굴 속에 가두었느니라. 작은 장난이 큰 업이 되어 그들을 다시 어두운 동굴로 이끌었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삼키며 동굴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님은 손바닥으로 바위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물길을 막으면 흐름은 어둠으로 스며든다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막으면 동굴이 되고 마음을 트면 길이 열리느니라. 제자 하나가 두 손을 모은 채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동굴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스님은 동굴 속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자네, 마음속 돌덩이를 드러내게. 돌덩이를 치워야 바람이 통하고 빛이 들어오네. 제자들은 동굴 입구로 스며드는 빛 한 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렀습니다. 바람길이 나야 마음도 숨을 쉬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은 마음은 어둠이요, 놓은 마음은 빛이니라. 동굴은 닫으면 마음을 가두고 열면 마음의 길이 됩니다. 작은 돌덩이 하나가 물길을 막고 물은 결국 동굴을 만들어 흐릅니다. 마음을 막으면 스스로를 가두는 동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동굴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내야 빛이 스며듭니다. 작은 돌 하나 치우면 바람이 통하고 씨앗에도 빛이 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닫힌 동굴을 품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작은 원망 하나가 돌덩이가 되어 마음의 길을 막고 있지요. 마음속 동굴은 닫아두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제 작은 돌덩이 하나라도 치워보시길 바랍니다. 참회는 돌덩이를 드러내는 첫 삽이고, 선행은 바람길을 여는 두 번째 삽입니다. 작은 돌 하나 치우면 물길은 다시 흐르고, 빛은 씨앗을 깨웁니다. 마음속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 트려면 바람길과 빛길이 필요합니다. 작은 마음 하나 내려두면 동굴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작은 돌덩이를 하나라도 드러내셨나요? 길을 내면 동굴은 빛을 품고 마음의 씨앗은 조용히 자랍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큰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세 번째 가르침의 첫 번째 실천은 마음의 돌덩이를 치워 바람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참회와 선행으로 마음의 씨앗을 돌보는 것입니다. 길은 멀어도 마음이 열리면 막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고 막힌 것을 치우고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고 복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마음 하나라도 반드시 내려두라 하셨습니다. 붙잡은 마음은 고통이 되고 내려둔 마음은 편안함이 되느니라.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마음을 막고 있던 것을 치워야 하네. 그래야 복도 저절로 자라나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붙잡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내려놓아야 할 마음을 그대로 두고 계신지요? 마음을 닫아두면 새로운 복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내려두면 막혔던 것들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작은 다짐 하나만 있어도 복은 조용히 커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장소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흘려보내고 막힌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다짐을 세워보시죠. 혹시 오늘 무엇부터 내려두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길을 열고 막혔던 운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업장을 녹이고 복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